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죠. 모든 마음이 가는 것이 있으면 다시 메아리처럼 오는 것이 있고, 시간이 가는가 하면 오는 시간도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갑니다. 24장 하시면 누가복음 마침표죠.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1장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이블 스토리 산책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된 사도와 그리고 여인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메아리치고 또 우리 심령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이 호흡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주일의 개념으로 오늘날 바뀝니다. 안식의 개념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식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누림의 차원인 거죠. 그 누림은 단순한 육체적인 노동의 쉼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주님의 날로 예배하며 우리의 영적인 누림을 또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 그리고 그 주님을 찾아가고 그 주님 안에서 누림이 있는 그런 안식이 아닌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갇힌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는데 그 부활의 사실을 알지 못한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무덤을 찾아가면서 그들은 근심을 하죠. 이 동무곤 돌을 누가 옮겨주리오 근심을 합니다. 또 무덤에 찾아간 이 사람들이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니 그들이 또 근심을 합니다. 사람의 이 근심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죠. 무덤을 찾아갈 때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이 돌을 누가 굴려주리오 근심을 하고 또 돌이 이미 굴려져 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또 시신이 없다고 또 근심을 하는 거죠. 사실은 시신이 없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죠? 당연해야 되고 오히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현상을 볼 때에 우리는 정말 기쁨의 기쁨의 마음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고 그 반대편 근심과 염려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다가오는 그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어디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찾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곧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래. 기억하라.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고난 뒤에 오는 부활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살아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3번이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7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도 그 말씀이 기억이 잘 안 되어지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야 되는데 새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러죠.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냥 흘러서 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억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체가 없음에 대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근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여인들과의 첫 번째 만남, 두 번째의 만남은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여인들의 말을 듣게 되죠. 무덤을 갔다 왔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그리고 천사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놀란 베드로와 요한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무덤에서 만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흰 세마포밖에 없었죠.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무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랍게 여겨졌지만 아직 믿어진 단계까지는 아니에요. 여인들도 놀랐고 베드로도 놀랐습니다. 또 이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도 이 소리를 들었어요. 여인으로부터도 들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 믿어지지 않아요. 듣기는 들었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 흘러가는 들음이냐 아니면 우리 마음의 인으로 새겨지는 들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때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동행을 하시거든요. 15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나란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나란히 걸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라고 그러는 걸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만났을 거란 말이죠. 70 제자에 포함이 됐든지 아니면 더 많은 무리 가운데 포함됐는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이 제자는 예수님을 생전에 봤어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걸어가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물론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한 그 형상이었기 때문에 봤을 수도 있겠으나 오늘 말씀에 뭐라 하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랬어요. 이 눈은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이 바울의 눈을 가리시죠. 육적인 눈을 가려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육신적인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상황일 때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그 부활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계속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21절에 보시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지가 사흘째가 됐다 이런 말이죠. 우리를 속량할 자로 바랬대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이들이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무덤을 찾아간 것이나 베드로나 제자들이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나 또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이들은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을 하되 어떤 사랑이냐면 자기 기준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인은 여인들의 기준으로 사도는 사도의 기준이라서 이 제자들은 제자들의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를 속량할 자,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를 속량할 자라는 것은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그들의 이 삶의 어떤 주권을 가진 왕으로서 유대인의 그야말로 육신적인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고 유대 백성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속량자로 바랐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 왕, 인간의 메시아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나약한 모습인 것처럼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심을 당하신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 하였으나 그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 모든 성경에서 봐 자기에 관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시니까요.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모든 성경, 구약의 모세, 오경, 선지서, 시편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이 당시에는 신약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때였고 구약 성경만 있던 때였다란 말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먼 나라의 얘기처럼 어떤 역사서를 읽는 것처럼 그냥 읽고 지나가는 수준, 듣고 지나가는 수준, 정말 율법의 조문이 아닌 마음의 신비에 기록되어져야 되는데 아직 마음의 신비까지 기록되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도 이들과 같이 그냥 성경은 그냥 역사서다. 아니면 성경을 어떤 다른 경전처럼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고 이 엠마오의 제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방법이 31절이죠. 30절부터 가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할렐루야.
떡을 가져서 축사하셨다. 이 마지막 유월절 성찬 예식을 하신 모습을 연상하게 하죠. 이 말씀의 떡인데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주심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주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이들을 영적인 상태로 비늘을 벗겨내듯이 그들의 육안이 이제는 영안으로 바꾸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베푸신 은혜요.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렇게 나오죠. 자, 이들이 고백을 하죠.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오늘날 복음, 오늘날 설교는 뭔가요? 그래서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차원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차원. 그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차원.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영적인 생각을 깨어서 주님 앞에 드려짐이 되어지는 그 상태까지 가는 거죠. 그 상태까지 가는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의 단계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전도요, 그것이 바로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졌던 그 신앙,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신앙.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아주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 요한복음으로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 고맙습니다.